오늘은 신호등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알다시피 신호등의 색깔, 세 가지 색깔이 있죠.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의 신호등은 무슨 색이신가요? 항상 화목하고 즐거운 파랑색입니까? 아니면 늘 불안하고 갈등이 있는 빨간색입니까? 아니면 주황색? 어디서 어디로 가는 주황색인 거에 따라 다르죠.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가는 주황색일 수도 있고요. 또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주황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초록색이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맞는 상황들은 때로 초록색일 수 있지만 때로는 또 빨간색일 수도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 저희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도 이 하늘나라의 신호등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신호등은 정말 이 잠시 순간에 있는 색깔이 아니라 영원을 좌지우지해야 될 색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빨간 신호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빨간 신호등은 어떤 의미죠? 멈춰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위험하다 하는 표시를 나타내주는 신호등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누가 잘못이냐 이런 것들로 이제 유튜브를 방송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정말 이 신호등을 무시해가지고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빨간불을 무시하면 진짜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죠. 나는 능력자야 그러면서 빨간불에 막 길을 건너가다 보면 진짜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빨간 신호등,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또 이 신호등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건물, 곧 이렇게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건물, 이런 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놀겠다고 하면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이렇게 곧 무너질 건물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 건물에서 나와야 되겠죠.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가끔 저렇게 가스통을 실은 이런 차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험, 고압가스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 하나만 터져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싣고 가다가 하나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주변 다 날아갈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저런 거 무섭지 않아. 나는 터져도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들을 기록한 내용들은 정말 이 고압가스 이 정도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늘과 바다와 땅이 폭발하고 없어지고 이와 같은 위험을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위험 앞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시간표가 또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는 신약이라고 부르고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입니다. 무엇인가 잘 지켜야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어졌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보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곧 이제 대환란 시대,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휴거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또는 영원한 심판 두 가지 갈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이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들려 올라간다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99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가지고 뭐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이 선교회에서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 다미 선교회에다가 자신의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고 그거 드리는 게 이제 뭐 하늘나라를 가는 보장이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다 몽땅 다 털어서 바치고 그날만을 기다렸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하던 고대하던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도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뭔가 이렇게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그때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날 마침 그 10월 28일 날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조금 이른 시간에 가다 보니까 이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내려 비치는데 절로 진짜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진짜 오시나 막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역시나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만 하면 뭐 다미선교회 저 이단들 막 이래 가지고 다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취급을 받아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라고 그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얘기인 것처럼 들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다미선교회가 그런 일이 있다더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휴거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다시 내려오시게 되는데, 지상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살리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그 휴거하시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이 땅에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만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누군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면 지금 들었던 내용들 또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그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또 다른 이유들로 이것이 그냥 뭐 어쩌다가 생겨난 일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통곡의 벽인데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천 년 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전 세계적인 유대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전 세계적인 유대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이 적그리스도 이 7년 대환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분이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인간지능을 가진 로봇, 그리고 이 로봇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에도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 실수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로봇이 경기를 이렇게 심판을 봐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심판도 나오고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바둑을 두면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이 바둑은 정말 너무 많은 수를 가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도저히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변수든지 감당해내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말 로봇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받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3.7%. 인간이 로봇으로부터 일부 조언을 받아 일을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43.3%. 인간이 로봇의 명령을 받는 관계가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17.5%나 됩니다. 지금 추세를 보게 될 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되는 그런 날도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여러 모습들 중에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이런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666이라고 하는 이 666표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들로 그 오른손에나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규명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또 이렇게 현혹시키거나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666표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들 하면서 바코드다, 또 베리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666표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그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서 조금 힌트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에는 물물교환, 옛날에는 물물교환 하다가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이 돈으로 거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합니다. 현금을 안 줘도 이 신용카드로 인해서 이걸로 지불하는 거죠. 근데 이 신용카드도 들고 다니고 자꾸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좀 귀찮아져가지고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각종 페이가 나옵니다. 그냥 핸드폰 안에다 넣고 이제 버스 탈 때든지 택시 탈 때든지 그냥 이걸로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한창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핸드폰에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라고 해서 그러면 2만원 오른손에 뭔가 표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뭐가 있나 해가지고 뭔가 인식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칩을 심는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또 흐름에 조금 변화가 왔는데요. 바로 이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 이거는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발행하는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화폐가 돼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가상화폐, 코인에 완전히 지금 몰입이 돼가지고 웬만한 이 20대, 30대 청년들은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이 1억 됐더라. 뭐 이런 얘기들, 이 주식해서 뭐 이 2배, 3배 뭐 벌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코인은 지금 뭐 몇만 배를 이렇게 수익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형체가 없는 화폐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들을 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돈이라든지 뭐 이런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거는 누군가 이렇게 중개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가상화폐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든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내가 이걸로 이제 뭐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짐승의 때에 사용되어지는 666 표가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가상화폐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형태의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이것이 없으면 거래를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맹렬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전쟁 후에 기근이 있고 흉년과 전염병이 있고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핵무기를 사용하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불에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요. 수원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해와 달의 밝기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요. 전갈이 쏘는 것 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불과 연기와 유황,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일어나고요.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다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강과 모든 물 근원을 피로 변하게 되고요. 태양광선으로 심하게 태워집니다. 또 어두움의 재앙,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큰 지진으로 섬도 산악도 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대환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환란이 끝나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원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 다시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는 그날이 오면 정말 통곡하고 정말 그때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듣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 때 활약했던 그 적그리스도를 체포해서 구금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가두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일이 오면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예고라도 해주고 주황색이라도 들어오고 빨간불이 돼야지, 파란불이 딱 갑자기 그냥 빨간불 딱 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참 인생들에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 이런 때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름도 가지가지고 특징도 가지가지입니다. 참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이렇게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뭐 대단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참 이런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사람들 한국에만 해도요 수십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때가 오면 징조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두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색칠로 칠해 두었습니다. 뭐 1만 명 이상이 죽는 대형 전쟁도 있고요. 뭐 1000명에서 9999년, 뭐 100명에서 999명, 또 100명 이하의 사망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전 세계가 전쟁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얀마 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또 전쟁뿐만 아니라 이 테러, 이와 같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IS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또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마약과의 전쟁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약이 좀 클린존이다 이렇게 그동안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양한 각종 마약들이 유입되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전쟁이 있죠. 이 학교 폭력, 뭐 말이 됐든 뭐가 됐든 요즘 뭐 뉴스에 나오면 도대체 이게 학생들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지금도 정말 많은 인원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유니세프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총 2160만 명의 이 기근에 어려워하고 있는, 특별히 위급한, 정말 당장 뭔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될 어린이가 13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엄청 많은 숫자죠. 이렇게 기근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뭐 아이들이 이 굶어 죽어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이런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가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지진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뭐 지진이 안 일어나는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일본에서 막아주고 중국에서 막아주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나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죠. 포항 이쪽은 계속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또 5번째로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이 온역은 이제 전염병입니다. 에이즈로부터 해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최근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코로나. 그럼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인도는 하루에 막 30만 명, 40만 명씩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이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환난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게 기상이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촌이 극단적 기상이변을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은 7월 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 등 최고 기온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시베리아 지역 올 상반기 기록적인 이상 고온 현상과 산불로 인해서 산림 피해가 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2달째 홍수 피해가 있었고요. 한국도 7, 8월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7월 25일 텍사스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이 상륙해가지고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정말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할린 연안에 얼음이 깨져가지고 400여 명이 표류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매년 얼던 핀란드만이 얼지 않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스위스의 평균 기온이 4도가 올라가지고 스키장에 눈이 안 오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이탈리아도 이런 일로 인해서 1월 스키 대회를 3월로 연기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인도에서는 한파로 160명이 사망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 바다의 문제, 이 파도의 문제, 바람의 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핵무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이제 이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850개, 2015년의 보유량인데요.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핵무기를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인공위성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우주 공간에다가 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지금 이 우주에서 얼마나 많은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공포에 전 지구촌이 떨고 있어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 이스라엘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한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버려진 땅에 대해서 주인이 없는 그런 땅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을 가스 사형실로 보내기 위해서
이 앞서서 옷을 벗게 하고 신발류를 따로 모아서 이 창고에 쌓아놓은 이런 장면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들인데요. 또 그들을 다 이렇게 실험하고 죽여서 그냥 막 시체를 쌓아놓는 이 유태인들의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태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모여듭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1948년이면 벌써 60년, 7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또 문화, 지식, 이런 그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태인이라는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도 없고 거의 2000여 년간 그냥 떠돌이 생활하던 그런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최근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뉴 에이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했던 말인데요. 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일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세속적인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게 어떻게 중요하냐?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이러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해라. 나만 좋으면 돼. 이런 개념의 인본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이 선생님들의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학생 인권 조례, 이것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교과를 가르치고 심판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만들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악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권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범신론적인 사상과 환생을 주장하는, 최근에 이렇게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 환생과 관련된 이 프로들이 왕왕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인 것.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0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정말 사랑이 얼마나 식어지는지 2020년 주요 통계를 보면 이 이혼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요. 미성년 자녀 없는 부부는 더더욱 늘어나고요. 평균 이혼 연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존속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범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만 이 묻지마 범죄, 그냥 기분 나빠서 때렸다. 때려도 그냥 적당히 때리는 게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또 죽이기까지도 하고. 도대체 왜 그랬냐? 기분 나빠서 그랬다. 그런 말 한마디 누가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것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내용대로 저희들 살펴봤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생각해라 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눈앞에, 문 앞에 바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죄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셨나요? 이 죄의 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뒤에 이렇게 회오리바람이 정말 엄청난 기세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서 있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소녀에게 닥칠 위험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빨리 피하라고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 소녀를 향해 소리쳐야 되겠죠. 위험하니 어서 피해. 그러나 당신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소녀가 당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하니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이 날이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대를 아직 마감하지 않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들이 10가지의 상황들을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고 곧 문 앞에 이르러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와 같은 신호등은 곧 꺼질 거예요. 빨간 신호등도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류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을 경고하던 이 빨간 신호등, 이 선택의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호등이 당신을 경고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분, 기대해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먼저 만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좀 이렇게 교회 좀 나오셔서 이제 말씀 좀 들으셔야죠. 이제 환갑도 지나고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도 못하고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교회 좀 나오셔야죠. 그러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축구하면서도 전도해. 막 이러면서 본인은 안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교회 가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참 고집을 부리시는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먼저 죽음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시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날에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 친지들, 또 이웃들에게 이 분명한 경고의 사실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곧 심판의 때가 임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